여러분, 이기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2등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세상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리하리이다 했을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을 체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4인 4세 전옥표 목사의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교 충만한 교회 전옥표 목사입니다. 네, 지난 3주부터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와 약속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조그마한 산골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이셨고 살림이 이제 조금 넉넉하시지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가게 일을 도우시고 했는데 매번 제가 중학생일 때도 우리 어머니는 농산일을 거더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산일을 거들다가 조금 공부할 시간도 없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불평 섞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좀 부유하게 살지.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하고 이러는데 맨날 농산일을 거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앉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떤 꿈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거야 약속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꿈을 가져 있냐.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꿈이 있지요. 그래, 꿈이 뭐냐. 나는 크면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꿈이다. 그러면 두 번째 꿈은 뭐냐? 또 그거 외에 다른 꿈은 없냐? 제 두 번째 꿈은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매번 옆 동네에 대학 교수 그분을 칭찬하시는데 그 효도도 잘하고 공부 잘해서 교수 됐다고 하는데 교수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 참 좋다. 그래, 부자 되고 교수 되는 꿈 말고 다른 꿈은 없냐? 어머니가 심상찮게 물어보셔서 조금 긴장이 돼서 맞아요. 그것을 이루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꿈이 제일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지만은 그 꿈을 아무나 이룰 수가 없단다. 꿈을 이루려 그러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들으라.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첫 번째 무조건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미래의 것을 지금 보는 거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 꿈을 이룰 때 마음이 약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적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이기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이 약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본질을 계속 걸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이 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네 꿈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동그라미, 그걸 생각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으면 X 표시를 해서 기록해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고혈압 뇌출혈로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정말로 착하신 분을
이 40대 중반에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잠자고 있는 속에 이렇게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네가 왜 내 걱정을 하느냐? 네 꿈을 생각하고 내가 얘기한 그 세 가지를 실천해라. 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속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와 약속하면서 왔더니 그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됐던 걸 봤습니다. 네, 우리는 미래와 어떤 약속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다.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패배하고 미래가 잘 될 거라고 긍정으로 바라보면 실력이 좀 모자라도 이기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미래, 그래서 어떤 꿈을 갖느냐라는 부분, 결국은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났듯이 왜 모세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까? 전쟁 중인데 전쟁을 준비하는데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라는 걸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 미래와 약속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고 나가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성공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래요. 네, 실패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다, 성공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유도했는데 과거에 성공했던,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뭐를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성공할 것 같다.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 같다. 미래와 약속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거야. 약속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미래의 영원한 삶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현재 무엇을 크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취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가장, 뛰어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 3년만 여기서 13평 아파트에서 고생하면 3년 후에는 30평 아파트로 옮겨가니까 고생 좀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불평 없이 열심히 3년 동안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데 그 약속이 없으면 엄마, 누구네 집은 몇 평에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계속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40대 초반에 전문직 직장 여성으로 아주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분이 저희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직장에서 일을 워낙 잘해요. 근데 큰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데 일을 잘 하시는데 이 어머니의 고민은 그동안 자기가 많이 도와줬던 나이가 좀 어린 분이 계속 너무 힘들게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질투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하고 한참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서 진급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그래 병원장까지 올라가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다. 그럼 연봉이 더 올라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다. 그럼 지금 현재의 직장에서 자족하고 살면 되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경쟁할 그 시간, 그것 때문에 갈등할 시간을 자녀나 아빠한테 잘해주는 가정적으로 축을 옮겨라. 네, 직장에서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자녀를 내팽개치고 밥도 못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퇴근해서 그래 내 후배 열심히 근무하라 그러고 나는 좀 일찍 퇴근해서 가정으로 옮겨서 가정의 행복을 크게 밸런스를 맞춰라. 가정이 크게 보이면 직장에서 조금 인기 없고 내가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 자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함을 이룰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었더니 이제 팁을 얻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가정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면서 항상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주일 예배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약속하는 습관은 첫 번째 미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라. 미래를 먼저 보라. 네, 우선순위가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네, 현재의 환경과 역경이 크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내 앞에 게 크게 보이지요. 네, 그러나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와 약속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대조영의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들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고구려의 재건이라는 이 미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먼저 보여줘야 현재의 고통이 적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가난하더라도 3년 후면 우리 큰 집으로 가 하는 것만 보여줘도 아이들은 신바람 나는 거다. 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지요. 떡이 먼저지요. 현재가 먼저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배고픔보다도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미래의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떡이 크게 보이지 않으신 거지요. 우리는 주일 성수할 때 사업이 크게 보이고 또 현재가 크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크게 보이고 우리가 예배됨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크게 보일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을 몸에 체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떡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하는가? 배고픔보다 기대나 미래가 크거나 같아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보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는 4살배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 사탕, 아주 맛있는 사탕 있지요. 1개 들어있는 접시하고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으면 1개밖에 못 먹지만은 15분만 참으면 이 2개 들은 거 이걸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1개짜리를 다 놔두고 선생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집어 먹는 아이가 있고 한참 참다가 안 되니까 그만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15분 동안 그 2개를 바라보면서 계속 참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투지와 신념을 갖는 사람이 항상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미래는 전략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네, 한 15년 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트레이스를 한 거예요. 653명을 따라가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끝까지 절제한 아이들, 이 오래 참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고 삶 전반에서 훨씬 우수했더라. 특히 미국의 대학 수능 시험이 SAT라고 하는데 이 SAT 성적에서 상위권을 나타내더라. 네, 이런 결과를 얻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절제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네, 성경에 보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아 그러는데 절제의 대가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쁜 마음으로 절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미래와 약속하는 습관,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갈립니다. 현재의 고통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전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전략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요. 미래와 약속하는 습관은 두 번째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분산해서 집중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하셔서 인류 구원에만 집중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뭐만 바라봅니까? 골프 경기장 캐디 얼굴 이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골프 공만 바라봐요. 공만 바라보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것도 바라보고 저쪽 것도 바라보다 보면은 다 놓치는 거지요. 요즘 요식업 식당업을 많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한대요. 그런데 창업은 많이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5%밖에 없다 그러죠. 100명이 창업했으면 95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사람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봤더니 그 95%는 식당을 하나 차려놨더니 대기업에서 와서 또 큰 프랜차이즈를 한 개 냈네. 경기가 좋아야지 뭐 사업이 되지. 와서 경기가 안 좋아요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여유 있게 뭘 하는가 하면 텔레비전 켜놓고 서울 하늘 아래 뭐 그런 왕관내 식구들 이런 거 텔레비전 보고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텔레비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4인 4색이나 보면 괜찮은데 다른 거 보고 계속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손님이 한 분 오시면 텔레비 드라마 저거 봐야 되는데 얼른 갔다가 뭐 시킬래요 해놓고 된장찌개 얹어놓고 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는 이런 데는 오직 어떻게 하면 맛을 더 맛있게 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이런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뭐 정동극장 앞에 가면은 오래된 어떤 초탕집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항상 생존하는 집들을 보면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믿는 직원들이 직장에 가면 덜 성실하다는 얘기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성실함 없이 성공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삼불삼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투덜거림, 책상머리 기웃거림 어디가 좋을까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나서야 된다. 주님은 긍정과 부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는 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대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마귀가 마태복음 25장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가져라 나한테 절해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국 이런 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가지 집중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미래와 약속하는 세 번째 습관은 50% 이상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50% 이상 저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40% 이상 저축하는 분, 좋아요. 제가 직장인들 강의를 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축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 부자 될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몇 프로 이상 저축하면 뭐 먹고 살아요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생활에 다이어트를 하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걸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꿨을 때 매우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예, 그 50%의 저축이 뭐냐? 기도와 말씀과 또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들이다. 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링에서 챔피언이 태어난다고 오해하고 있죠. 아니다.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실제 싸우는 것은요, 권투 선수라든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의 어떤 챔피언들 보면요, 그동안에 연습했던 반사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은 반사적으로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반응되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깨를 부리면서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다면 밝은 사각의 링 안에서 그 대가를 치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 이 준비, 50% 이상 저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절제를 몸에 익히면 손해 가는 것 하지만은 이 절제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양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쾌락의 장소로 가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은 덕이 되는 것 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했을 때, 기도를 저축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고 말씀을 저축할 때 우리는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래와 약속하는 습관의 네 번째는 신념이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투지와 신념을 갖는 사람이 항상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저는 항상 실패하고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5가지 원칙을 갖고 지킬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실컷 울어라, 일단은 실패했으면. 그런데 내일은 울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네. 그리고 전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울고 나서 다시 싸운다는 전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네, 짙다고 어깨 축 처져 있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당당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부터 기본을 다져나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흘린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나고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신념이 없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물리치고 내가 이겼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네,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생의 미래를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나 십자가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일관된 인류 구원의 신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초심이 무너지고 이 믿음이 무너져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미래와 약속하는 습관 5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처음에서 바라보라는 것이,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뭐예요? 3년 후에 오늘을 바라보면 지금 열심히 공부했던 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서 성공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처음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고3 학생의 부모는 그 고3 학생이 미래의 꿈이 뭐냐 그랬을 때, 내 꿈은 노숙자예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1, 2학년 때 성적이 최하위예요. 그런데 저한테 왔어요. 와서 상담을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백지 상태인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한 1년만 더 열심히 몰입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거다. 그래서 1년 후에 네 모습을 바라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답은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는데 네가 찾을 수 있다라고 멘토링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정말 기적처럼요. 1, 2학년 때 공부도 안 하고 항상 뭐 알바만 하고 하던 친구가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냥 보면 우리 교회에 자란 나디시는 분인데 믿음도 잘 모르는데 교회 나가겠어요 해가지고 저희 충만한 교회에 그 아이하고 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도전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사람들이 실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부분을 보면 미래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업에서 경영을 할 때도 어떤 대학 수석을 졸업한 친구가 매출이 안 일어난다고 저한테 불평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이 직판 특판하는 친구였는데 저쪽에 보이는 건물도 자네 거래처 아닌가? 제 거래처 맞습니다. 그런데 저 거래처 1층에 뭐가 있는가? 1층에는 D은행 빌딩인데 D은행 D 지점이 있습니다. 2층에는 뭐 S전자 D 지점이 있고 3층에는 무슨 보험회사 D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층까지는 D은행 사무실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1층에 거기에 컴퓨터를 몇 대나 쓰고 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점장은 뭘 하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2층, 3층 잘 모르겠습니다. 4층 그 본부장 이름이 뭐든가 컴퓨터 몇 대나 쓰고 있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제가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이 노트에다가 자네가 그 상황을 적어서 깨알처럼 상권을 파악해서 공부해라. 상권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성과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상권 공부를 시작해서 이 친구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약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기는 습관, 미래와 약속하기. 미래를 먼저 보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50% 이상 저축하고 신념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짐을 알고 그 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구축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